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여.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천국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차원까지 나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8절과 23절 말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이게 19절 말씀이죠. 또 20절에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또 22절에도 말씀을 들으나 23절에도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 마음으로 네 가지 밭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밭에 씨가 떨어져야 되는데 그 씨가 무엇인가 하면은 천국의 씨라는 것, 천국의 씨.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원한 언약의 그 약속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의 은총 가운데 첫 번째 차원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는 은총이다. 말씀을 듣는 은총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단계가 있죠. 3단계가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야 된다. 말씀을 자세히 들어야 돼. 이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하루에 24시간보다, 아니 어떻게 보면 1년 365일, 어떤 경우는 나의 전생에 걸쳐서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여러분들 십자가 주님 달리실 때 우편강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주의 나라 갈 때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강도가 한마디, 그 한마디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칠흑같이 어두움의 인생이요, 사람을 속이고 사람에게 모든 악을 행한 그 자가 그 순간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깊은 말씀을 들어야 돼,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돼,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게 되면은 그 말씀이 나를 깊은 영적인 차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신령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3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자세히 들어야 된다. 자세히 들어야 돼. 두 번째는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을 때 딴 사람한테 귀를 막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으로 받아. 마음으로 받아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들어라,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무엇으로 받으라고? 마음으로 받아라.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또 말씀을 듣는 차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혼란하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그러진 거짓된 길, 악한 길, 오만한 길, 교만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는 은총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 그래서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천 수만이 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작은 인원이 모이지만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70억 80억 되는 인구 치고 예수라는 단어를 안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진짜 그 말씀을 예수가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작다는 거예요.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귀가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말들 가운데 진정한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그 소소문에 직장이 있었습니다. 가끔 이제 그 백화점이라든가 시장에 이 여러 가지 조사하기 위해서 가끔 나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대문 시장 가게 되면은 지금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그 도로의 가판에 서가지고 수많은 그 판매상들이 막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면서 사람들 호객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냥 입구부터 저기 남대문 그 입구부터 저 끝날 때까지 신세계 백화점 그 뒤까지 그냥 가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 호객을 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그런 호객 소리에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위기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은 해결받습니다. 그 음성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해야 돼. 그래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 은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 여러분, 이 믿음은 천국을 향한 믿음이야. 응? 말씀을 들을 때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쇠말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또 평생에 쇠말을 암송하고, 또 죽을 때도 쇠말을 들으면서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성도들이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된 연륜을 가질수록 말씀을 안다라는 이 알량한 그 교만이
나 다 알아.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야. 갖긴 뭘, 알기는 뭘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이 우주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먼지 같은 인생이 알면 얼마나 압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히려 연조가 많을수록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응?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들어도 내 안에 믿음이 생겨. 근데 그 믿음은 그 사람이 죽으면 사라져. 그래 안 그래요? 사라지는 거야. 아무리 권력 있고 명예가 있고 대단한 지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죠. 그 사람이 물질을 갖고 있을 때 내가 물질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죽으면은 그걸로 다 끝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그분에게는 죽음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에게는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야. 그런 분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결코 끊어지거나 중간에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믿음의 영원한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내 약한 거 도와주세요. 병든 거 도와주세요. 하고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 말씀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에서 믿어라. 믿음이 뭐냐?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 왜 낙심합니까? 왜 실망하고 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아무리 교회에서 연조가 있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를 할지라도 위기를 만나면 알 수 있다니까. 그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야.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인간인지라 풍하고 약해질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 일어나는 성도는 믿음 있는 자야. 근데 위기를 만난 그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것이 이 세상에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 이 세상이 성도들 가운데서도.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몸이 아파, 내가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가는 거야. 날마다 나가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걸 믿으시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 말씀의 은총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은총이 있습니까? 성결의 은총이야. 성결의 은총, 거룩함의 은총이죠. 이 성결은, 거룩함은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 중의 덕목입니다. 거룩은. 근데 거룩은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뭡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야.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듣는 순간마다 거룩해지는 거야. 내 말로 내 죄를 사했다, 거룩함을 입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어야 돼. 내 마음의 어둠,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내 마음의 여러 가지 그냥
많은 세상의 염려,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는 그 순간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야. 그 순간 기쁨이 오고 그 순간 자유로움이 오고 그 순간 만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세상 말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유튜브 아무리 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순간순간 지식은 받겠지만은 나한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야 돼.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에 1시간이야. 일주일에 1시간, 때는 2시간 3시간 될 수 있겠죠. 이 시간 마음만큼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들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 얼마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순간의 내용은 거두가게 되면은 더 이상 말씀을 듣지 못해. 이 세상에서 호흡하는 순간, 내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 그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삼하고 듣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는 은총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은총. 말씀의 은총 두 번째 차원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총이다. 듣긴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각성의 은총이죠. 각성의 은총. 번뇌를 벗어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생로병사의 이 끊임없는 삶 가운데서 자유로운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야 그렇구나 하는 그 순간 그동안 나를 붙잡고 있던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고 기쁨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몸의 약함 이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약함을 주든 건강함을 주든 내게 부족함을 주든 내게 강함을 주든 나는 주의 것이야. 나는 주의 것이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입니까? 얼마나 자유로운 인생이에요. 응?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야. 얽매이지 않는 거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야,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그냥 풀떼기라도 먹는 것도 이게 다 뭐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먹는 거야.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들 풀떼기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풀떼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응?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돼.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 말씀이죠. 이 역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말씀을 읽었지만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 근데 빌립 집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가서 만남을 갖게 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그 순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서 그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아야 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고 애를 써야 돼.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자가 이런 얘기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야,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는 이 말씀 우리 스승에게 얼마나 많이 매일매일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왜? 이 말씀의 도는 영생으로 나가는 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내가 이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지식을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지 못한다면 나는 그 모든 지식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영생을 얻는 그 길을 내가 깨닫고 이 길을 붙잡았다면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한 거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영적으로 독사에게 물린 그런 기머거리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로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 백성들, 왕들, 그리고 수많은 선견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과 법도대로 살려고 그렇게 외쳤지만은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4114년 동안 예언했던 그 예언자 예수가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죽이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믿는다면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예수님을 죽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그 결과를 가꾸고 말았잖아요. 응?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응? 깨달음을 말씀한 깨달음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양쪽에 두 귀는 가지고 있지만은 많은 얘기는 듣지만은 진정한 예수의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너희 마음에 내 말이 거하지 않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9절 말씀도 볼게요. 7장 19절. 7장 19절에도 역시 같은 말씀입니다. 자, 7장 19절부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지금 유대인들과 대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말대로 살겠다고 했던 그들, 근데 알고 봤더니 모세의 율법도 모세의 법도도 없어. 모세를 알았다면 예수를 아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야. 왜? 모세, 신구약 모든 성경이 누구를 증거했으니까?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근데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거 볼 때 모세의 말도 모세의 율법도 지키지 않은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팔짝 뛰면서 야야 예수야 너 귀신 들렸구나.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반문하는 거야 지금. 그럼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말씀 알아야 돼. 응? 말씀 알아야 돼. 말씀 모르면은
나중에는 배반하고 다 부인하고 다 돌아서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참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 하늘이나 땅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응?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것이 영생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도 믿지 않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깨달아야만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온갖 죽음과 질병과 병마와 죄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에게 영원한 자유함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그 모든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라고 얘기한, 마귀가 와서 뺏어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전해줘도 깨닫지 못해. 그럼 그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갔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자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을 들어도 생활이 바뀌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그런 자는 말씀을 다 뺏긴 자들이에요. 뺏긴 자들. 8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마귀가 말씀을 뭐라 했습니까? 빼앗는 거야. 빼앗는 것이야. 그래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야. 말씀을 그 오랜 세월 동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활이 바뀌지 않아. 그냥 여전히 옛습성, 옛생활에서 바뀌지 않아. 말씀을 들은 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가 아닌 거야. 아무리 대단한 그런 공부를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 세상 공부 왜 합니까? 그 사회에 제대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태도를 바뀌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를 바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사람을 알게 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한 태도를 내가 올바르게 갖기 위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공부를 그 수없이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면은 그냥 입에서 욕이 나오고 눈에서 그냥 흰자위가 번뜩번뜩대고, 집에서 그냥 자녀들을 향한 그런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은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받은 자도 아니고 말씀을 들은 자도 아니고 말씀을 깨닫는 자도 아니야.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매가 있겠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들었지만은 깨닫지 못했다. 아셨죠? 예,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행태를 봤더니 너무너무 한심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운명 직전에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고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세를 믿지 않은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불신했던 40년. 그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보면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얼마나 뻣뻣한지 구부릴 수가 없어. 불신과 그리고 원망과 하나님을 도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주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 마음의 자세가 틀렸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가. 한마디로 그들의 심보가 하나님 말씀대로 듣기를 거부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강한지, 자, 스가랴 7장 11절 말씀 보세요. 스가랴 7장 11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돼요. 스가랴 7장 11절 1318페이지, 구약 1318페이지 다 찾아보세요.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뭐와 같이 금강석, 가장 강력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는지 하나님 표현하기를 그들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 표현했습니까? 금강석 같다. 참 정말 무섭죠.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 금강석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믿을 바에야 내 주먹을 믿는 게 낫다. 그래, 주먹 믿어보라 그래. 주먹 믿어보라 그래. 얼마나 강한지, 누가 강한지 보자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했어요. 교회에서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낫다. 아셨죠? 깨닫는 것,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으로 마치 온갖 은혜를 다 받은 것이냐 드러내는 것보다 낫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이야.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말씀을 깨달아야 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란 말이에요. 우리 햇보느냐 교회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다인 것이냐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은 영적인 깊은,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놀지 말고 뭐라 했습니까? 깊은 바다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잖아. 깊은 바다에 가서 그 싱싱한 피라미 같은 거, 요 손가락만한 거 요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깊은 바다에 가가지고 그 참 다랑어, 막 엄청난 크잖아. 그거 잡아가지고 그냥 회를 쳐가지고 그렇게 잡수시라 이거예요. 소와 나귀는 깨닫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해. 야, 이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야.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결심의 은총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결심의 은총, 말씀의 은총 세 번째 차원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해서 열매 맺는 생활의 은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도의 은총, 행도, 도를 행하는 은총. 호세아 14장 9절 말씀 보면은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야.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고 깨달음으로 만족을 느끼는 그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거야. 행하는 거. 열매를 맺는 거야. 열매를 맺는 거. 잠언 11장 20절에도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굽어져 있어. 굽어져 있어. 항상 하나님 앞에 삐딱한 마음이야. 응?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나님이 계신들 창을 연다 한들 응?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어? 하고 구부러져 있어. 심통이 벌써 벌벌 끓어 구부러져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쁨을 받느니라.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 위에다 짓는 집과 같은 것입니까? 반석. 반석. 그런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환란이 나고 지진이 나는 그 순간에 다 집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진다. 이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과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들 어느 차원까지 와야 돼? 행하는 차원까지 와야 돼. 아셨죠? 복음을 전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내가 한순간 조금 마음 바뀌면은 엄청난 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걸어가는 자, 행하는 자들이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늘의 은총과 땅의 은총으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실천 실행하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된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죽은 거야. 깨닫는 것은 참 많이 깨닫는데 행함이 없어.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아는 건 많아. 근데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죽은 믿음이야. 죽은 믿음이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항상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열매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차원이 높아져야 돼. 높아져야 돼. 세상의 지식도 문명도 여러분 과학도 계속 차원이 높아져. 근데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차원이 달라져야 돼. 어제 오늘 달라야 돼.
작년 올해 달라야 돼. 유아기 때하고 청년 때하고 노년기 달라져야 돼. 맨날 그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인생이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남에게 유익을 주고 남에게 기쁨을 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뵀을 때 참 잘했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너 한 게 뭐가 있니?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충성은 절대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첫째, 말씀을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 세 번째는 행동으로 옮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기억하세요. 말씀을 들어야 돼. 깨달아야 돼. 그리고 깨닫는 은총을 실행해야 하는 거룩한 성도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의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계시록 22장 7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켜야 돼. 행해야 돼. 열매를 맺어야 돼.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도, 아니 평생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린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쓰러지기 쉽습니다. 하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살도록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찮은 질병 가운데, 원찮은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모든 질병과 병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